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나. 부제목,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따라야 할 스승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안에 어른도 계셨고, 사회의 어른도 계셨고, 또 동네의 어른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부분 그분의 어떤 지혜와 또 삶의 경륜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멘토들이 사실 되게 요즘 말로 멘토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모든 권위가 다 허물어져 버렸고, 여러분 어렸을 때 아주 그냥 똘똘하고 똑똑한 아이들, 남자 아이들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휴, 그 녀석 참 그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실 대통령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닌 시대가 되었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 중에 행복하게 생을 마감한 대통령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너무 많을지라도 그 대통령의 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올 한 해, 아니 이번 주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한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시대에는 좀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막 온 매스컴과 언론에서 매도가 되고, 또 이제 재벌은 거의 이제 물질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돈을 번 부자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그 기근과 환란이 많았어요. 그럴 때 큰 가마솥에다가 죽을 써서 온 동네 사람들을 먹이고 이러는, 이제 이게 어려운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래요. 부자들이 베풀어줘야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굶어 죽지 않고.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가운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부자들을 이제 존경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자녀들한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가 다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너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선생님 같이 돼, 이 다음에 커서 어떤 분 같이 돼,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은 가정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후손들이 형제지간이 그 재산 상속을 하겠다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재벌 그룹의 그 모든 그 후계자들은 서로 친구나 아예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관계로 서로 안 보고 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 부모들의 재산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싸움 가운데 청부살인까지 한 케이스가 있어요. 송선미라는 어떤 그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가 있는데 그 남편이 그런 상황으로 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청부살인.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갖는 게 축복이라고 아니게 됐고, 또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축복이라고 누구나 동의하는 게 아닌 세상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좀 천천히 이제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에요. 동의하시죠? 자, 이 말을 요새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요즘 말로 바꿔보면 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네가 속한 모든 일하는 곳 또 가정 모든 곳에서든지 복을 얻어서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며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먹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마. 이 말이에요. 그쵸? 이 말을 여러분 요즘의 말로 제가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전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통치권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돕는 배필 가정을 꾸려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과 행복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를 허용하게 되었고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래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2021년 현재를 보면 좋은 가정을 이루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돼야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0명 가운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한두 명 결혼을 안 했다면 지금은 10명 가운데 5~6명 정도는 결혼을 안 하는 지금 상황이 됐고 결혼 연령도 굉장히 늦어졌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의 조건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 또는 물질적인 능력이 그 백그라운드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대적 평가가 약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선택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어려워졌어요. 자녀를 낳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못 낳는 사람과 안 낳는 사람이 많아요. 못 낳는 이유는 너무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낳기 위한 어떤 우리 몸의 신체적인 것이 너무 굳어져 버려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케이스도 있고 또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의 성을 허락하셨어요. 성이라는 것은 섹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는 거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이 조선시대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껏 프리 섹스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함부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임약을 비롯해서 많이 함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작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임신이 안 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케이스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못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이 많아요. 두 번째, 안 낳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에요. 우리 아까도 교회 와서 우리 주아가 엄청 이 환경이 바뀌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아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예민한 심성을 가져서 계속 울어요. 아이가 그렇게 울면 엄마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가 그쵸? 달래질 때까지 엄마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명을 낳아서 양육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엄마는 자기의 시간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욜로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고 그냥 즐기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욜로라는 것은 YOLO의 약자인데 your you only live once야. live once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한 번밖에 안 살아. 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살아 그 말이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애 낳고 애 키우고 막 그러느라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그냥 애 낳지 말고 그냥 네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고 살아. 이런 게 욜로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못 낳고 안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인구 출산율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줄어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둘 낳으라 그랬다가 하나 남녀 가리지 말고 하나 낳아라. 우리나라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는 집들이 많았어요. 아들 낳을 때까지 막 6명, 7명 막 낳고 맨 마지막에 아들 낳기 위해서 계속 낳는 집이 대체적으로 그랬는데 하나만 낳아라.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거는 딸 낳았다고 아들 낳으려고 더 낳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주면서 애를 낳으라 그럽니다. 이 한국의 출산율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0.9%예요. 이게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둘을 낳아도 이 아이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뭐 병을 앓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해서 이제 어른으로 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둘 이상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0.9명이라는 것은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비혼 인구도 많고. 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에 아빠가 한 명인데 식구가 10명이야. 근데 아빠가 직장을 다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고 결혼 안 한 고모, 또 삼촌 살고 자기 자식이 둘이야, 셋이야. 뭐 이러면 식구가 10명인데 돈 버는 사람은 한 명이야. 그럼 그 집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해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세에서 60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젊은 인구가 60세에서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 오래오래 사는 돈을 못 벌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기들이 태어나야 다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돈을 버는 인구가 될 텐데 돈을 버는 인구는 태어나지 않는데 계속 이제 뭐예요? 고령 인구만 늘어나게 되면 인구 비중이 돈 버는 인구에 비해서 돈을 쓰기만 하는 인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서 이 복지를 해야 돼요. 돈을 못 버는 노인들에게 통장에 얼마씩 줘야 되고 지하철도 공짜로 해야 돼. 다 이렇게 해야 되려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 버는 인구가 없어요. 적어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세금도 줄을 텐데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 100세 시대가 돼갖고 안 돌아가셔. 옛날 같으면 다 돌아가셨을 텐데 그들에겐 일방적으로 계속 먹을 것 입을 걸 대줘야 되는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면 한 명당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7명, 8명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아나 시아나 이런 아이들이 내 청년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구 절벽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복지를 나눠주기 시작하면 이걸 안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안 낳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나라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은 90%가 되는 나라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좋지 뭘 그래. 얼른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러나 이것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고기를 다 다스리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를 보면 나도 못 다스려. 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제도 우리 목장 모임을 나눴는데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자아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보다는 못하고 사는 게 되게 많죠. 그러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이것이 좌절된 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 이 안에 쌓인 불만, 스트레스를 뭔가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쇼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등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친구 만나 수다 떠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조립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조영덕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식물을 키우는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자기의 취미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도를 넘게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빠져버리면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택했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걔가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쇼핑 중독이 되면 내가 지금 전대가 빵꾸가 났고 카드값이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물건을 보면 사야만 되는 거야. 질러대는 거야. 게임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를 못하고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하다가 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서 자,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해야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나보고 지배하라 그랬는데 내가 한갓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아. 거꾸로 됐어. 나의 통치권, 리더십이 다 상실된 현대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때 사단의 영을 입고 온 옛뱀 마귀는 살살 꼬셨죠. 그는 별로 힘이 세지 않았어요. 살살 꼬셨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아담은 그 당시에 좋은 배우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뼈 중에 뼈의 살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솜씨로 빚은 배우자인데, 그렇죠? 그 좋은 배우자 있었습니다. 자, 풍부한 먹거리 있었죠, 그렇죠? 아름다운 환경과 동식물을 관리하는 리더십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그 창조 전에 설계하셨던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죠? 만드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도록 요구받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도록 요구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요구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요구를 내가 거절할 수도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선악과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제가 새신자 됐을 때 전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그러면 제가 교회 가서 물어보면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메신저를 저는 못 만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이 저한테 너무 어필이 됐고 여러분한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은 어땠다고요? 배고픈 상태도 아니었고 뭔가 심한 애정결핍의 상황도 아니었고 춥고 배고프고 막 환경이 막 열악하고 막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건 춥고 배고파서 억지로 먹은 게 아니라. 그랬을 때에 그 통치권이 아담이 소유하고 있던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뱀에게 넘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뱀의 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출애굽기만 와봐도 바로의 권력이 얼마나 위세가 강해졌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권력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자들을 장악하여 그 통치권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것도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도록 요구받았어요.
강제적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요구받았는데 인간으로서 100세에 얻은 아들, 가장 바치기 어려운 아들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믿음의 씨를 얻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순종을 바치는 자들을 찾고 다니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처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했던 축복 이상의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그 축복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순종하도록 요구받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만이 이 세상의 영의 통치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가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 네로와 같은 자가 그 사단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불타 죽고 사자밥에 뜯겨 죽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 히틀러와 같은 자가 사단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김일성 같은 자가 사단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온 나라가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위대한 권력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 사단의 영의 통치를 받으면 그 가족들은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우리 민집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재밌는 프로가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것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아이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그 아동 정신과 하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이상한 아이의 행동을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교정해 주는 프로라고 해요. 그 집의 아빠는 아들만 둘인데 군인 출신이야. 명령하면 즉각 순종해야 되고 뭐 잘못됐다고 복창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어린 아이가 무슨 일만 하면 머리를 막 지금 자해를 하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워를 가지고 억압을 하니까 어린아이도 맞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창조된 가정이 그 가장이 원수에게 장악되어져서 통치권을 넘겨줘 버리자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떠는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말 안 들으면 얻어 터지는구나, 쫓겨나는구나, 버림받는구나 이 메시지만 계속 받는 사단의 통치가 일어나는 가정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가진 자, 통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패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게 되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인 문이 열려요. 영적인 문이 열려서 그 영역 속으로 그 어두움의 권세가 들어와서 그 통치권을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적나라한 예가 다윗의 가정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였죠. 유부녀를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유부녀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임신하자 그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 본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선지자 나단이 이로 인하여 큰 회방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단이 그 가정을 어떻게 유린합니까? 다윗의 그 배다른 형제 간에 겁탈 사건이 나타납니다. 암논이 다말이라는 여동생, 누이동생, 배다른 누이동생을 성폭행하는 거야. 요새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형제 간에 죽이게 되고 자, 음란하게 간음하였고 살인하였는데 자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속에서 음란이 나타나고 살인이 나타나는 왜? 리더가 문을 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이제 그 문이 열린 사단이 장악해서 탈취해가기 시작하고 통치해가기 시작하는 그 영역을 되찾아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그게 끊어낼 수 있는 거지 그게 저절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 자 강한 자가 와서 그 불법 점령한 자를 결박하고 끌어내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가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탈취당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영역 가운데 뒷문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앞문만 지키고 있는데 뒷문이 열려 있어서 이 아담에게 너는 에덴을 잘 지키라, 가꾸고 지키라 그랬는데 그 옛뱀 마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뒷문이 열려 있었어.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스멀스멀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 아유 뭐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 영의 문을 내가 여는 것임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요. 이 물질 세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그 사건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일본에 이제 사역을 갔는데요. 이제 그 사역을 가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방언 통역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성도마다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막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손을 대면 알겠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찬양 사역자야.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그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댔는데 이게 부적절한 관계에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남편을 뺏어 살아. 일본인의 현지처야. 막 이렇게 사는데 온 교회가 쟤하고만 싸우고 있어요. 온 교회가 20명 30명 되는 교회인데 심지어 같이 간 사역자도 그걸 아니까 성도들한테 손을 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영적으로 옮는다고. 근데 나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성령의 능력과 그 충만함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야지 이게 없는다고 뭐 병균 넘듯이 손을 안 대고 기도하면 그 사역자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거꾸로 역공을 당하니까. 그런데 왜 그 교회가 온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죄와 싸우기밖에 안 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지 못하냐 하면 목사님이 치명적인 허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음란에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리더가 어떤 영적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다른 걸 해도 이게 밑빠진 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22절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9절 22절 교독합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이 다 아는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비밀이 정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다 아는 뭐 옥토바 심령 뭐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수요일날 소목사님이 얘기하신 마음밭을 얘기하죠. 이 밭은 마음밭이에요.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작동하는 인격체예요. 우리는 영만 따로 작동할 수 없고 혼만 따로 작동할 수 없고 혼과 육의 것이 영에 영향을 미치고 영의 것이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영혼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영으로만 번역하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지정의와 인격이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이 굉장히 다른 영향을 받는다. 자, 근데 길가에 떨어졌다. 이 길가밭은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바로바로 원수가 다 채가보는 거죠. 이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속에. 온통 다른 것, 이 세상에 영이 주고자 하는 것들이 가득 차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심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배에 나와 앉아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내일 출근해가지고 이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는데 뭐 내일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계속 머릿속에 세상의 것들이 계속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바로 포기하는 심령 두려움 가운데 제가 상기도 같이 다니는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 교회에 저도 알고 멕시코 선교도 같이 갔던 두 자매가 있어요. 찬양하는 자매예요. 아주 씩씩하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부모님이 안 믿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요.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불신 부모님인데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듣고 찬양 사역을 하는데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왔대요. 자, 이 자매가 2년 동안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겠어요? 딴 데는 다 가요. 지하철도 다 타고 버스도 다 타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 알바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만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 거죠. 그것이 정말 두려웠다면 이 자매는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 우글거리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교회 안에 바이러스가 더 많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자매는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관계의 깨어짐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오는 거죠.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그냥 바로 놔버리는.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 다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요. 가시떨기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죠.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냐면 탐심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수고의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뻥튀기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100배, 1000배, 10,000배를 내가 하나를 신고 그만큼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일확천금을 꿈꾸는 마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비해서 그냥 복권 당첨되듯이 원하고 또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거저받기 원하고 이런 것들이 탐심인데 그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되냐면 결국은 마귀는 그 미끼를 던지고 거기에 따라오는 자를 올무로 걷어버립니다. 그런데 결론을 가서 보면 채무에 묶이게 돼요. 탐심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반드시 채무에 묶여가지고 그 채무를 갚느라고 노예살이를 하게 돼요. 빚 갚느라고. 일확천금을 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일확천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빚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약하죠.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이 뇌물의 액수가 단군 이래 최대가 된 거예요. 이제 1, 2억은 뇌물도 아니야. 50억, 100억이 뇌물이 되는 사건들이 터져다 보니 이 엄청난 재물의 유혹 앞에 누가 100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흔들리지 않게, 누가 50억을 준다 그러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점점 더 우리를 고도로 유혹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 또 염려는 뭐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또 막 사람들 뭐 이제 경제가 폭망한다, 뭐 이제 곧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막 이런 거를 뉴스를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막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재물의 염려와 이제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요. 굴복시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을 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27? 네. 자, 27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면 이 가라지의 비유는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가서 보니까 그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밭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죠, 밭이. 근데 이 밭이 뭐래요? 이 밭은 세상이래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끝이 되면 어떻게 된대요?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고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영원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의인들은 곳간으로 들어가요. 알곡은 곳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곳간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알곡만 심기 원했어. 이 세상을 에덴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모든 피조물을 잘 통치하면서 살기를 원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 세상이?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결혼도 안 해, 중독에 빠져, 채무의 노예가 돼, 막 그렇게 살인자가 돼, 막 이런 세상으로 막 섞여 있게 된 이유는 누가 그랬다?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저것들을 다 가라지를 솎아서 버리지요 라고 했을 때 놔두라 그랬죠.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곡이야. 자, 제가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식물들을 잘 키우는데 어느 날 식물이 막 누렇게 되면서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벌레가 전염된 거예요. 그래갖고 벌레가 무슨 조그만 이름 몰라 저는. 근데 그런 벌레들이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잎에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약을 막 뿌리지 뭐. F킬러 같은 것도 뿌려보고 뭐 유튜브 찾아가지고 독하지 않은 그런 것도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벌레들이 죽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막 잡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귀찮아 그냥 확 버려버릴까 봐. 이거 버려버리자 그냥 벌레 탔으니까 이거 버려버리자. 그런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이렇게 그걸 봤을 때 내가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러고 벌레들을 잡아주고 그 벌레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얘가 다시 새 잎을 내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라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알곡이라도 가라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영역에 속아서 가라지 짓을 할 수가 있는데 가라지 짓을 했다고 그때그때로 뽑아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알곡들은 어떻게 해요? 알곡들이 가라지 짓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아시는 거죠. 얘는 원래 알곡인데 가라지가 와서 얘를 공격했어. 얘가 가라지한테 속아서 가끔 가라지 짓을 하는 거야. 이 가라지의 공격을 처리해주고 얘를 잘 이렇게 성장시키면 이제 알곡이 될 거야라는 기대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라지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가라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그 재리의 염려와 탐욕과 권력의 욕구와 막 이런 것들을 뒤엉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잠깐 계속 보다가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가라지 짓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라지들을 처리해 주시면서 우리가 알곡으로 열매 맺도록 기다려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주님이 내가 아무리 가라지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하지 않으셔도 책망하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메시지를 통해서 듣거나 너 계속 그런 짓 하다면 불 가운데 던져진다 라고 경고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알곡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라지같이 사는 나라 할지라도 즉시 처단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의 끝날까지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따라하면 돼요. 우리는 그 둘째 아담 예수가 승리하신 대로 따라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알곡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줄이셨다 그랬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심히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의 세포 하나가 먹을 것을 달라 막 이러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극도로 줄이신 상태, 육체가 유혹에 가장 취약한 상태. 그 상태, 아담이 유혹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극도의 취약한 상태에서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빵의 논리예요. 배고픈데 무슨 짓을 못해? 장발장이 빵을 훔쳐 먹었는데 배고파서 그랬어. 그 부패한 권력들이 그 재물을 자기들끼리 취하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는 그걸 탈취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 있어. 그래서 장발장에 대한 그런 어떤 스토리가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할 수 없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빵보다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정면 대응을 하셨어요. 이것은 자 뭐냐면 네가 가진 능력을 너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리더를 뽑아야 됩니다. 잘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할 때 어떤 리더가 세상의 영을 따르는 리더냐면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가진 파워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리더는 하나님이 선택한 리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극도로 배고프셨지만 철저한 인간으로 인간이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인간으로서 마귀를 이겨야 하셨기 때문에 신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편법으로 반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반칙해서 내가 1등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진 권한을 자기의 사리 사욕과 자기 일가 친척의 배를 불리는 데 쓰는 것은 우리가 따를 리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고 여러분도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아멘. 두 번째, 자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려라.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여기서 이 사자들은 의왕하는 사자가 아니라 천사예요. 앙겔로스, 천사를 말해요. 헬라어로 똑같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딱 받아준다는 거죠. 시편 91편 말씀을 마귀가 인용했어요. 마귀가 말씀을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자기도 말씀을 딱 갖고 와가지고
이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세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자연 법칙,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고 네가 영웅이 되라. 영적인 도움을 끌어와서 네가 영웅이 되라. 인기를 가져라. 환호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원하고 자기가 주목받기 원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자,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이 엄청난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네가 천사들을 통해서 멀쩡하게 사뿐히 내려앉으면 엄청난 인기를 받고 너한테 굉장한 파워가 주어질 거야. 그러니 한번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 뭐예요?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안 찾아 있군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시대에 모든 정치 리더들은 자기를 영웅이라고, 자기 영웅까지는 괜찮은데 위대한 자로 포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전능한 자로 포장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어필할 때. 그런데 대한민국 5년짜리 대통령 단임제인 국가예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도 아니에요. 아주 작고 전 세계 가운데서 영향력이 크지도 않아요. 경제력으로는 10위 안에 들지만 그 파워 가운데는 아직도 G7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강대국의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이 대통령들이 말하는 걸 보면 자기가 딱 되기만 하면 이 모든 거에 상관없이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것 같아. 우리나라의 이 지역적 한계, 또 이 작은 국력, 이런 것들 아무 영향 없이 본인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공약들을 막 내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죠.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우리하고 화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매일 미사일을 쏴요. 그런데 화해하며 상생관계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북한과 화해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핵 능력을 보유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상생합니까? 어떻게 사이좋게 지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어순. 그런데 그냥 그렇게 좋은 말을 다 하면 사람들은 그래, 좋으니까 우리 저 사람 찍자. 그런데 찍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완전한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병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이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환호와 인기를 즐기지 않고 도망 다니셨습니다. 영웅이 되는 자리를 피해서 도망 다니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잡아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몰래 몰래 산으로 도망가셨잖아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영광 받는 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세상의 영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많은 은사자들이 말로가 처참하고 양심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차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영광을 네가 받아라. 네가 영웅이 되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철저한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그 악의 모든 공격을 맨몸으로 이기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넘겨주시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하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도 이 시대에 내가 대한민국의 리더로 뽑혔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리더의 사명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명을 놓치면 끝장입니다. 어떤 리더가 참 리더이냐? 자기 업적을 가시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의 공로를 가로채서 자기의 공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참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동료 가운데는 여러분의 공을 가로채 가서 지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통치를 받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나를 볼 때 성령님의 통치 속에 있는가를 구별하셔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리더로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로 삼을 사람들도 여러분 그가 자기 능력, 자기 사역, 자기 은사, 자기 교회 사이즈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영적 멘토로 삼으면 안 돼요. 왕년에 내가 얘기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예수의 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영웅과 환호를 거절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또 마귀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걸 너한테 준다. 내 건데 너한테 주겠다. 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자기 거래요, 마귀가. 원래 마귀 거 아니었죠? 근데 자기 걸로 탈취했죠? 그 에덴에 들어가서 한 아담을 꼬셨을 뿐인데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자기가 천하 만국의 영광이 다 내 거고 이 만국이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너한테 줄게.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다. 물러가라 라고 물리치셨죠. 그랬을 때 사단이 물러갔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것에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경배합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면 우리는 말씀보다는 어떤 다른 것들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탁 넣어줍니다. 어떤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나 이러다가 암 걸려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딱 걸리면 그 건강염려증으로 그 사람이 역동합니다. 나 이러다 직장에 잘릴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잘렸을 때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자격증이라도 따야 되고 뭔가 내가 보험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두려움에 굴복되어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을 굴복시키는 나 이렇게 파멸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굴복, 여러분을 굴복시키고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또는 분노. 마귀는 이 분노를 진짜 잘 사용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너는 피해자야. 너는 당했어.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다 그들이 나빴기 때문이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땅 가운데 분노와 이간질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자극하여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고질적인 병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친일, 반일의 이슈를 들고 나오면 온 국민이 분노하기 때문에 그걸 잘 써먹습니다. 성경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건 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정치인들은 때가 되면 반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놔야 돼. 이 분노의 통치를 받는 정치인들에게 사이다 발언이다 뭐다 하며 환호하고 박수치는데, 자, 그들의 인격을 들여다보면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그 분노의 그 불을 지르며 권세를 가져가는 그러한 통치자들 앞에 여러분이 환호할 때 여러분은 분노의 영에 컨트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을 정말 그 통치하고 리더가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다고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 아무에게나 굴복하면 안 되고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되, 세상에서 주어진 권세 가진 자들이 세상의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할 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연예인 따라다니듯이 환호하고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어떤 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좌와 우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어떤 한 명이 그냥 전지전능하고 완전 무결하고 무후한 인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막 그를 이렇게 따르게 만드는 그런 역동, 그 역동 속에서 여러분이 선동당하지 마시고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리더의 자리에 간다고 하면, 그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점검을 해보되 이 예수님의 롤 모델에 비추어 그가 자기의 능력을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그가 자기가 영웅이 되는 것, 자기가 그 모든 컨트롤을 하기 위한 파워를 갖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어떤 것을 주입해서 파워를 가져가려고 조종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기 때문에 교회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게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들을 가르시면서 모든 그 가라지가 되게 하는 벌레들을 다 불에 태우시면서 그 갈라내시면서 정결케 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내 자신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회에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교단의 시스템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문화계의 시스템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한테 몸 바쳐서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에 갖는 아이들 금메달리스트로 키워주고 영화의 주인공으로 뽑아주고, 정말 우리가 환호했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그 유부남인 그 코치와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이 나라가 마지막 때 늦은 비 부흥에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나가려면 교회들이 정결케 돼야 됩니다. 교회들이 정결케 돼야 그 교회에 속한 각각 개인이 들어가서 영향을 맺고 있는 이 세상,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 그 하수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 포로된 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죄를 내가 대신하여 회개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의 놀라운 불길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서진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약하고 어렵지만 오늘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거, 환난과 고난과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성도는 뭐예요? 그 믿음을 지켰네.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눈 질끈 갖고 죄 한번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라면 돈보따리 갖고 와서
뇌물을 주며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판결을 하라고 해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성도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꼬셔서 같이 음란한 간음을 하자고 해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고 즐겨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광야에서 가장 줄이셨을 때, 가장 궁핍하셨을 때 얻어내신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거는요, 좋은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great.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요. 유력한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내 삶 속에 끌어내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위대할 때 교회가 위대해집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약혼녀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틈만 나면 다른 남자들하고 썸 타고 간음하고 나 모르는 데서 양다리 세다리 걸치는 그 약혼녀를 사랑할 남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철저하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지키는 그 약혼녀가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7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똑같아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각종 고기들이 다 건져 올라왔어요. 막 크고 좋은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좋고 아름답다고 한 고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건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고기도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독버섯이 있는 것처럼 화려하고 크다고 해서 좋은 고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에 좋은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고기가 아니라 선택받는 고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